25일차 세상의 고통 함께하기 동체 대비 도입 자비로운 공간으로의 초대 깊은 밤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루의 모든 번잡함을 내려놓고 자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몸이 지금 침대에 닿아 있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부드러운 이불이 여러분을 감싸 안듯 따뜻하고 자비로운 에너지가 온몸을 감싸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어깨의 뭉침, 목의 뻐근함, 다리의 피로감이 따뜻한 물에 녹아내리듯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손끝, 발끝까지 편안함이 가득 차오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어 보세요.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사랑과 연민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걱정과 염려, 긴장들이 안개처럼 옅어져 사라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에 있습니다. 이 공간은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곳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제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오늘 밤의 주제, 세상의 고통 함께하기 동체 대비. 오늘 밤 우리는 나를 넘어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민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의 행복에만 집중하지만 불교의 깊은 지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와 더불어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찾아옴을 가르칩니다. 특히 대승불교의 동체 대비는 모든 존재를 나와 같이 여기는 마음, 즉 모든 생명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함께 아파하는 지극한 자비심을 의미합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의 가르침 또한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동체 대비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를 삶에 적용하여 마음의 평화와 확장된 사랑을 얻는 방법을 탐색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과 현명한 스님들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선사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평화로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나를 넘어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민과 사랑. 고통받는 세상, 우리의 시야 확장하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만큼이나 때로는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존재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동물들,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 정신적 고통으로 외로워하는 사람들 등 그 모습과 형태는 다양하지만 고통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울타리 안에 갇혀 외부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시야를 넓혀 세상을 바라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매 순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외로움, 소외감, 불안, 절망과 같은 정신적 고통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통은 보편적인 경험이며 모든 생명체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 눈을 감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삶의 한 면을 놓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들은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고통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이 이 세상의 고통을 야기하기도 하며 결국 그 고통은 언젠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전쟁은 난민을 발생시키고 이는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무분별한 소비와 자원 낭비는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결국 기후 변화라는 형태로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가 해양 생물을 위협하고 결국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복잡한 인연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어느 한 존재의 고통은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복이 주변의 고통 위에서만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호 연결성을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의 행동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해야 합니다. 고통의 연쇄를 끊기 위해서는 나를 넘어선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자원을 소비하고 물을 사용하며 숨을 쉬는 모든 순간은 다른 존재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영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주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위이며 이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대승불교의 동체 대비 모든 존재를 나와 같이 여기는 마음. 불교의 대승불교는 모든 중생의 해탈을 목표로 합니다. 그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동체대비입니다. 동체대비는 같은 몸을 가진 큰 자비라는 뜻으로 모든 생명체를 나와 한 몸처럼 여기는 지극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동정심을 느끼는 것을 넘어 마치 내 몸의 일부가 아플 때 느끼는 고통처럼 다른 존재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직접적으로 느끼는 깊은 공감의 상태를 말합니다. 동체대비는 모든 차별과 분별심을 넘어선 무한한 자비심의 발현입니다. 이는 불교의 무와 사상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가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흐름임을 깨달을 때 나와 남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모든 존재가 하나의 커다란 생명 공동체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키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 자신과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체대비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심지어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에게까지도 나아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심지어 미생물에게까지도 연민과 사랑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모두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고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피부색, 종교, 국적, 심지어 종이 다르더라도 고통을 느끼고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같습니다. 이 깨달음은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 공동체 안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보게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무한한 연민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길가의 작은 풀 한 포기, 밤하늘의 작은 별 하나도 모두 나와 연결된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넓고 깊은 우주 속에서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며 우리의 행복은 다른 존재의 행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망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이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존재가 행복해야 비로소 나 또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체대비는 이 모든 존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불교의 연기 사상처럼 우리의 행복은 다른 존재의 행복에 의존하며 다른 존재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내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자동적으로 그 고통을 느끼고 돕듯이 우리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동체대비의 마음은 우리를 이기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무한한 사랑과 자비심을 가진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이는 개인의 마음속에 평화와 충만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동체대비의 실천은 곧 보살행의 시작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며 이는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동체대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자기중심성 극복, 이타심으로의 전환. 동체대비의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이익과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우리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습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쉽게 간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중심성은 오히려 우리를 외롭고 고립되게 만들며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나의 울타리를 높이 쌓을수록 세상과의 단절감은 깊어지고 내면의 불안과 불만족은 커지게 됩니다. 타인과의 갈등, 경쟁심, 질투심 등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에는 자기중심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의 뿌리이며
해탈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우리를 불행의 악순환에 빠뜨리는 주범입니다. 동체 대비는 나의 테두리를 넘어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타인의 행복을 내 행복처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타적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그 연결감 속에서 한없는 평화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이타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습관과 깊이 박힌 에고를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전환은 우리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 베풀고 봉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남에게 베풀고 나서 오는 뿌듯함과 행복감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보다 값진 것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과 타인의 평등함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바란다는 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나의 욕망과 번뇌가 나를 괴롭히듯이 타인의 욕망과 번뇌 또한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러한 평등성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연민과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은 마치 나만을 위한 감옥과 같아서 우리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고통 속에 가둡니다. 하지만 이타심은 그 감옥의 문을 열고 우리를 무한한 자유와 사랑의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이타심은 우리 내면의 가장 고귀한 본성인 불성을 발현하는 길이며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수행입니다. 우리는 이타적인 마음을 통해 나 자신을 초월하고 모든 존재와 함께 행복해지는 진정한 의미의 해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기심은 경쟁과 탐욕을 부추기고 결국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이타심은 협력과 나눔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번영과 평화를 이끌어냅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이 사회 전체의 행복과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달라이 라마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달라이 라마의 메시지 보편적 자비심.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이신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는 평생을 보편적인 자비심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헌신해 오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나의 종교는 친절함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모든 존재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것을 강조하십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특정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인류 보편의 가치인 사랑과 자비심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러한 보편적 자비심은 동체 대비의 정신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스님은 인류가 직면한 모든 문제, 즉 전쟁, 빈곤, 환경 파괴 등이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비심의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통찰하십니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우리 마음속의 자비심을 기르는 데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영적 성장을 넘어 세상의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바로 동체 대비의 실천적인 모습입니다. 특정 종교나 집단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임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라는 스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스님은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면서도 모든 활동의 근본에는 고통받는 중생에 대한 깊은 연민과 자비심이 깔려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에서도 스님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모든 존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분리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스님의 삶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끊임없이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살아있는 동체 대비의 표본입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온화한 목소리는 전 세계인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개인의 평화가 세계 평화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내면의 변화가 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며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스님은 또한 행복의 진정한 의미는 외적인 조건이나 물질적인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얻어도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분노와 같은 번뇌가 가득하다면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심이 가득하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님은 이타적인 삶이 곧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역설하시며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이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타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결국 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의 메시지는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깊은 통찰과 감동을 선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비의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위한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고통을 통한 지혜, 공감의 힘.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는 고통이 우리에게 공감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스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감은 우리 마음속의 자비심을 일깨우는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고통이 무엇인지 알기에 타인의 고통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고통받아 본 경험이 있다면 아픈 사람을 볼 때 더 깊은 연민을 느낄 수 있고 실직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고
타인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모든 존재가 겪는 보편적인 경험임을 깨닫게 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 현명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자신의 고통도 줄어든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행복도 커진다는 연기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고 내면의 만족감과 평화가 증진됩니다. 이는 단순히 이타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수행이 됩니다. 또한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고통을 이해하게 되어 스스로의 고통에 덜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집중할 때 우리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더 큰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주었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이처럼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연습은 자비 명상 또는 자애 명상이라고 불리며 불교 수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보내는 것이 쉽겠지만 점차 그 대상을 중립적인 사람, 나아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까지 확장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분노와 미움을 녹여내고 보편적인 자비심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들을 위해 기원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이기적인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존재가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바라는 동일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는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인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내면의 평화와 외면의 자비.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자비심을 기를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면의 평화가 바탕이 되어야만 진정한 자비심이 우러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하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평화롭고 만족할 줄 안다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성공, 물질적인 소유, 타인의 인정 등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내면의 평화로운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스님의 삶은 우리에게 지극한 자비심이 어떻게 개인의 내면 평화와 세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은 망명 생활을 하시면서도 티벳 민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평화적인 저항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분의 평화로운 미소와 자비로운 행동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한없는 사랑과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존재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깊은 연결감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모든 번뇌와 불안의 근원인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무아의 지혜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처럼 달라이 라마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동체 대비의 마음을 기르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열고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스님은 개개인의 마음 변화가 모여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고 그 평화를 바탕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비심을 확장할 때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세상의 고통을 줄이고 평화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영원히 빛나는 등대처럼 자비롭고 지혜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일상 속 동체 대비 실천하기. 자의 명상, 나 자신부터 사랑하기. 이제 동체 대비의 마음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체 대비는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공감하고 베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의 명상은 동체 대비의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의 명상은 단순히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고통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는 연습입니다. 이는 자기 비난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고 스스로에게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적극적인 자비의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타인을 돕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눈을 감고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이처럼 나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문구들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반복하며 그 의미를 느껴봅니다. 이 문구들은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에게 이로운 에너지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자비심을 보내기 어렵다면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자신을 떠올리거나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자기 비난과 자기 불만족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은 타인을 수용하는 마음의 바탕이 됩니다.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점점 더 커져 가족, 친구,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로 확장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나에게 보냈던 자애의 빛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시각화합니다. 내 가족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다음으로는 중립적인 사람, 즉 나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애심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거나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자애심을 확장해 봅니다. 그들도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그들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을 녹여내고 모든 존재에 대한 보편적인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자의 명상은 우리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동체 대비의 씨앗을 심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자의 명상을 실천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에 대한 연민과 친절함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감 능력 키우기,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동체 대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판단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저 사람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점에서만 상황을 해석하고 타인의 동기나 감정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해석은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낳습니다. 공감은 타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것처럼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들의 비언어적인 표현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진심으로 그들의 감정을 헤아려 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노력을 넘어 마음으로 그들의 감정을 느끼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잡한 배경과 사연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뉴스를 접할 때도 단순히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그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예를 들어 전쟁 난민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뉴스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겪는 두려움, 상실감, 절망감을 상상해 봅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의 사진을 볼 때 배고픔과 무력감을 느껴봅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연결은 우리를 행동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을 기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공감은 이타적인 행동의 첫 번째 단계이자 모든 자비로운 행위의 근원입니다. 낯선 사람이나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공감을 시도해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히고 편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미디어 소비 습관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의 공감 능력은 오히려 무뎌질 수 있습니다. 대신 타인의 삶과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큐멘터리, 서적 또는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연습을 합니다. 직장 동료의 힘든 점을 헤아려 보고 가족 구성원의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의 공감 근육을 강화하고 동체 대비의 마음을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공감은 우리를 타인과 연결하고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작은 나눔 실천, 사랑의 씨앗 심기. 동체 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나눔으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줍는 것 등.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물결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개인 컵을 사용하는 것, 대중교통 이용 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조심하는 것, 또는 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 등은 모두 작지만 의미 있는 나눔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과 환경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며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사랑의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은 돌고 돌아 언젠가 우리에게 더 큰 행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복을 지으면 복이 온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을 돕고 베푸는 것은 단순히 이타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증진시킬 때 우리 마음속에는 만족감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 기쁨은 물질적인 만족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충만함을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눔은 또한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베풀면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 세상의 불평등에 대해 성찰하게 됩니다. 작은 나눔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동체 대비의 진리를 삶 속에서 구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나눔의 행동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과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봅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나아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일상 속에서 나눔을 습관화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삶은 더욱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 가지기, 연민의 확장. 동체 대비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까지 관심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노인, 장애인, 소수자, 소외된 이웃, 난민,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연민의 시선을 보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하지만 동체 대비는 이러한 분별심을 넘어 모든 존재가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바라는 동일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인적인 도움을 넘어 사회 시스템 개선에 대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그들을 돕는 단체에 후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양원 봉사,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노숙인 급식 봉사, 환경보호단체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봉사가 어렵다면 그들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는 것, 또는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봉사활동을 찾아보거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호단체에 정기적으로 소액을 후원하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라는 큰 몸의 일부이며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전체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넓히고 자비심을 확장하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더 큰 존재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과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게 연민을 보낼 때 우리는 자신의 특권과 편견을 돌아보고 더욱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동체 대비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고통은 곧 우리의 고통이며 그들의 행복은 곧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더욱 포용적이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게 합니다. 이는 불교의 보살행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연민의 확장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인 곳으로 만듭니다. 비폭력과 평화 지향, 갈등 속에서 자비심 유지하기. 동체 대비는 비폭력과 평화를 지향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분노나 증오에 휩쓸리지 않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분노와 증오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며 결국 우리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 비폭력은 고통의 연쇄를 끊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틀렸다고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관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으려 노력합니다. 비록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인격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험담이나 비난 대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지향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댓글이나 논쟁에서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비방이나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게도 평화로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깊이 숨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연습을 합니다. 이러한 자기 조절 능력은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 현명하고 자비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인의 평화가 모여 사회의 평화를 만들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나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은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동체 대비의 정신이 개인의 마음을 넘어 사회 전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먼저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때 그 평화는 주변으로 확산되고 결국 세상의 모든 갈등과 폭력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평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모든 생명 존중, 식생활과 소비 습관의 변화. 동체 대비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식생활이나 소비 습관이 다른 생명체에게 고통을 주거나 환경을 파괴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입는 옷, 사용하는 물건 등 모든 것이 다른 생명과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바라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비심의 발현입니다. 육식 위주의 식단이나 과도한 소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와 지구 환경에 막대한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다면 채식을 실천하거나 동물 복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동체 대비의 실천입니다. 축산업은 막대한 양의 물과 토지를 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동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채식은 이러한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동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완전한 채식이 어렵다면 고기 없는 월요일처럼 일주일에 하루라도 채식을 실천하거나 육류 소비를 줄이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식 축산 대신 동물 복지를 고려하여 사육된 육류나 달걀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기농 제품, 공정 무역 제품,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과 노동 착취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우리의 지갑을 넘어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생활화하여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 또한 미래 세대의 생명을 위한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우리는 종종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쉽게 버립니다. 이러한 과도한 소비는 자원 고갈과 쓰레기 문제로 이어집니다.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고 물건을 오래 사용하며 재활용 가능한 물품은 철저히 분리수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텀블러 하나를 들고 다니는 습관,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습관, 안 쓰는 물건을 나누거나 기부하는 습관 등이 모두 동체 대비의 실천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연의 일부이며 모든 생명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작은 소비 습관 하나가 지구와 모든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성찰할 때 우리는 더욱 자비롭고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체 대비는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자비심의 실천이며 이는 우리 자신의 행복과 세상의 평화를 동시에 가져오는 길입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마무리 및 수면 유도. 오늘 배운 지혜의 요약과 강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고통을 함께하고 나를 넘어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승불교의 동체 대비처럼 모든 존재를 나와 같이 여기는 마음을 기르고 달라이 라마 스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삶의 중요성을 탐색했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마음을 기르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평화와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모든 존재에게 자비심을 확장하고 작은 나눔과 친절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모든 존재와 연결된 사랑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제 더욱 깊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근육의 긴장이 완벽하게 풀어집니다. 편안한 숨결이 온몸을 채우고 따뜻한 에너지가 순환하며 여러분을 깊은 휴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깊은 이완과 평화로운 수면 유도. 이제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여러분은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합니다. 오늘 배운 지혜가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 모든 이기적인 마음과 고통을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구름처럼 떠내려 보내세요. 그저 편안하고 안전하게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는 잠시 내려놓고 오직 평화와 고요함만이 여러분을 감쌉니다. 동체 대비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세요.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한없는 자비심과 평화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더욱 자유롭고 충만한 마음으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